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죠.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그랬고, 홀로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어떤 것을 기도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죠. 오직 오늘 본문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 근데 이 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근데 이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십자가 죽으면 결코 영화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의 십자가는 수치와 무지, 무능, 미련함의 상징이었지 결코 영화로운 모습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에 신이 거리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신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이죠. 그래야만 자기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고난, 십자가 죽음이 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냥 세상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해서 영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영광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만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곳에 다 쏟아 부으시고 심판을, 형벌을 쏟아 부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대신 걸어 가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며 마침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죠.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미련해서도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 따르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그 구조적으로 세상의 그 원리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내게 유익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그 처세술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세상의 처세술을 잘 따르기만 하면 쉽게 승진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잘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크게 짓고 자기 위치, 지위를 높게 하고 세상에서 부럽다 할 그런 위치에 이르는 자기 왕국에는 크게 형통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는 무관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지혜, 내 열심,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클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일이 클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상 다 무시하고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이치,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신앙인의 지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었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았냐? 이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 마귀를 말하죠. 마귀가 이 세상에 잠시나마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뭐 내가 마귀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살고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 내가 무슨 마귀를 따라 살아. 그냥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영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세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것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는 삶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무엇을 따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우리가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거,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뭐냐면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악한 정욕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삶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요. 야, 너 일 잘한다. 참 융통성 있다. 야, 참 너 능력 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받겠죠. 그러나 이 일은 세상과 짝하는 일로서 하나님께는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고 좋게 보이고 유익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되고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고 끊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어렵게 해도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 강대국의 제국의 총리가 된 거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총리직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 집무실에서는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고 세상처럼 애굽식으로 살고 집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식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가 총리직을 감당할 때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면 아마 그는 가감없이 총리직을 내던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리직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는 중학생의 나이에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포로에 끌려간 그 나라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죠. 그 참 부모 형제도 없고 또 포로의 신세고 그 이방 땅에서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마음에 뜻을 품습니다. 왕이 제공해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 먹지 않을까요? 그 왕이 주는 음식은 거기에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가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그걸 거절한 겁니다. 이걸 왜 거절합니까? 다니엘은 중학생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이. 기름진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키고자 좋은 것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언제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유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는 이제 고향에서 떠나서 멀리 이방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죠. 고향에서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자기 보호를 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홀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 형제 다 떠나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그 이방 땅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죠. 또 그랄이라는 땅에 가서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또 빼앗기죠.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셨죠. 아브라함은 부족했어요. 두려움이 많고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내까지 빼앗기는, 참 남편으로서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러운 못난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랄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 된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그 뼈아픈 아픈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고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그분은 지켜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만 살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거의 바보 취급 당할 겁니다. 미쳤나?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망할까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유통해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누구를 만나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셔요. 근데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로 영광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입니다. 왜?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착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빼앗아서 그분이 부여해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드린들 그분이 우리 영광을 드린 것 때문에 더 보탬이 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광은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냐 고맙다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 왜 영광을 요구하시냐 하는 거죠. 받으시지도 않고 우리 걸 뺏어가지도 않는 분이 왜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가져가는 분은 아니지만, 그럼 왜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시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영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참 영광을 많이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해지고 사도 바울은 더 쭈그러지고 사도 바울은 더 궁핍해졌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영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는 높은 자리에 두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있어요.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여러분, 총리는 한 사람뿐이잖아요. 그럼 다니엘만 신앙인이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고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총리가 못 됐기 때문에 영광을 못 돌립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영화롭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유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라고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육체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참을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전하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간질을 한다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놀래고 자빠지고, 아니 왜 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 듣고 자기의 약한 것, 궁핍과 고난당하고
환난 동안이에요. 자기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유통이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형통하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분의 뜻은, 그분의 능력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능력이 많아서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말주변도 없고 픽픽 쓰러지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고요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뭡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보면서 야, 별것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데 똑똑하지도 않은데 근데 나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영광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십니까? 십자가가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유통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지만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제가 이 모습, 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